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지금 예배를 4번째 인도하고 있습니다. SCD 신학교회 채플 때문에 어제 오늘 갔다 왔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호산나하고 똑같은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신학도들에게 가가지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시드니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채플 인도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제목은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느낌이요. 예, 느낌이 조금 내가 처음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네, 한번 교독하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이분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지난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그 시절이 400여 년이 흘렀더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미리 정해놓으시고요, 아마 이 사람을 어느 시점에 세우셔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많은 시간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은 뭐 알겠는데, 그가 광야에서 주로 생활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니 그가 광야에서 특별히 미션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나는 너희로,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세례 준다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어요. 똑똑한 청년 여러분,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물로 세례요한은 세례를 준다고 했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주님, 나는 그분의 첩경을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나팔수와 같은 어떤 역할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보니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몰라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왔죠. 제가 오늘 SC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와서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우, 저 목사 다음부터 불러서 안 되겠다, 야. 어디 신학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아우, 기분 나빠, 뭐, 이랬었는지. 근데 저희 아내가 거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제 아마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약간 채플 시간에 설교가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랍니다. 제 아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는 오늘 오신 목사님이 회개하라 하는 게 공감을 한다, 이게. 맞다,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좀 한 것 같아서 나는 동감이 된다. 이제 교수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러면서 의외의 질문을 사모한테 했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모님. 이러면서요, 교인들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좀 많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안 좋아하든 말든 저도요, 그저 시드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비록 인기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아들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내가 원하던 이야기를 네가 속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례요한도 하기 힘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듣고 자복을 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왜 세례요한이 자꾸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로 준다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근데 그게 저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주님이 들으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 정신 차리고 빨리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설교했을까요? 회개하라라. 회개는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입술로 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도 알고 떠드는 그런 고백, 입술의 고백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그 추가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영적인 말씀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너희가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뭐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이런 것은 소용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 믿는 증거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겠지만은요, 초대교회는요, 초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들은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교회가 있는 바람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종교 행위의 삶을 살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그냥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다 된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의 삶을 나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죠? 미션의 삶을 보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삶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사의 삶을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 너의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사는 아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아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주변에 목사인 것을 모르는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설교를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뜻이지 물으러 왔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랬더니 세리들도 와서요, 세례를 받고자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정한 세 외에는 능증치 말라. 또 군병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람을 해하지 말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자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좀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대해서요, 함부로 대하게 될 때에 그 대가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에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딱 외모를 보고 아주 가난해 보이니까 뭐 어째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절대.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경고를 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법에서는 무슨 죄가 가장 나쁜 죄냐면은 살인죄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나쁜 살인과 같은 죄,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못 배우셨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 이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살인과 마찬가지야, 이런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나가라. 바보라.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 물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 안 믿어져,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오는 세대에, 가는 세대에, 어느 시대이든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방을 했다고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여쭤본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아멘이 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확률이 한 50% 이상 늘어납니다. 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봅시다.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성령을 해방한다는데 성령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특히 가르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불같은 성령이 임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것은요, 주의 복음을 막는 자가 있다면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살인이 뭐냐면은요, 한 영혼을요 실족케 하는 일. 또다시 말하면은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바쁘셔서 성경 읽기가 그렇죠. 좀 힘드십니다만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그러한가 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뜻밖에도 저도 그걸 알고 나서부터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나 내 컨디션,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오해해서 실족하게 되면은 그 싫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뭘 보기를 원하시는데 10절에 뭘 본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보이랍니다. 열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도 만들 수 있고 죄짓지 않는 아담과 하와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못하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신 있게. 저는 그렇게 막 야단치는 목사 아닙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예, 자신 있게 한번. 네? 물론 죄인은 못 만드시죠. 예, 죄인은 안 만드시죠, 하나님이. 예. 힌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하와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었겠죠. 안 막으셨죠. 근데 또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상속 좀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 내가 마음껏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하고 집을 나가겠다 할 때 그 아버지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권사님 말이 됩니까? 집 나가겠다는 만약에 며느리가 갑자기 살다가 어머니 시집살이 힘들어서 나가서 살랍니다. 그러면 그래 나가거라. 아니면 아무 소리 니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은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자식이 아들이 나가겠다 할 때 도무지.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딜이지? 이거 무슨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담도 하와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만드는 인간이 있는데 보니까요, 죄를 지었다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을 나는 결단코 품꾼이라 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줬죠. 그때 이 아들이요 거듭났어요.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 아들이 고생 좀 하고 지멋대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뉘우쳐가지고요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애가 성숙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들이라 부르지 마소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마 잘은 몰라도요, 누군가가 당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만약 물어봤다 합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야 이거 최고로 멋있으셔.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에 힘들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유가 있으셨구나. 어릴 때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철없을 때가 인생이 살만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고 살아보니까요, 기다리는 것은 연약함과 늙음과 병듦과 막 여러 가지 막 힘듦과 막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살 날 없는 이런 일들 속에요 인생이 뭐지? 라고 느낄 정도로 참으로 살아보니 볼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아주 좋은 것으로 만사형통의 삶을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요, 그 주님 앞에 이 탕자와 같이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방금 들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는 내적인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모릅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줄줄줄 외우는 생각은 뭐 있습니까? 말씀 외워야 됩니다. 진짜로요. 저도 잘 못 외우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것 전화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애를 쓰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 꼭 한 가지 이것만은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뜻밖에도 보니까요, 외적인 게 아니고 내 심령의 변화를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변질되고 말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형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무엇을 보고 좋았는지 아십니까? 왜 뭘까요? 인사이드에 있는 그 어떤 내적인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시며 하나님이 와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외모일까요?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무슨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였을까요?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그때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가지고요,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 정육점 냄새는 나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때는 최고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써먹지 마십시오. 그건 요즘은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담은 뭐 수준이 우리보다 좀 낮았는지, 그렇죠? 아주 원색적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막 뿅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으면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에서는 어떤 공부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저 기억이 나요. 신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토론하더라고요. 자, 하와가 자기 했을 때 몇 초, 몇 분, 며칠 만에 먹었을까? 저 기억이 나요. 신학교에서 SCD 공부를 할 때 이걸 토론을 했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왜? 여자는 직접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혹시 직접 안 했다 한다면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대. 절대 따먹지 마. 자기가 만약에 전달을 해줬다고 한다면,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뱀에게 꾀임을 받고 따먹고 자기도 따먹고 또 따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인 아담에게 자기 했단 말이죠. 이때 궁금하다 이거예요. 신학도들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 대표님 입장에, 그래도 여기 남자 결혼해서 좀 살아본 입장에,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사는 남편으로서 어떤 것 같아요? 자,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따와가지고 자기 하고 줍니다. 그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은 얘기죠? 우리 임 대표님 경우에는 그대가 하는 짓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행위와 같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혹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요, 아담은요, 성경에는 주저하는 어떤 것도 없이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뜻밖에도 아담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변화가 첫 번째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답니까? 나무 아래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 여자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지만 않았다면, 저는 크리스찬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마음에 100% 드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고민해가지고 목사님 신앙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저는 오히려요, 기독교인의 첫사랑은 실패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들. 잘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믿음이 좋은 형제인데 이거 연애가 잘 안 풀어지네,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또 너무 안 풀어지는 분 말고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또 심하게 안 풀어지는 분 말고, 이렇게 첫사랑 정도 실패하고 그 다음은 결혼해야죠. 그 정도는 된대. 아담은요, 첫사랑이고 뭐고 있었습니까? 그냥 바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여인이 먹으란 것을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았는데 어기고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와,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형상이 뭐라고요? 저는 깨닫기는 그는 사랑의 마음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니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내가 아담아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저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과 같은 어떠한 한 영물을 만들고 싶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하와를 처음부터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안 만들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아마 그냥 하나님이 아담이 컴플레인도 안 했는데 그냥 왠지 나는 신이고 얘는 피조물인데 나는 얘하고 그냥 있으면 나는 행복한데 혹시 얘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이 좀 덜 하려는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에이, 좀 내가 하나 멋지게 한 작품 만들어줘야지 해서 아마 외로울까봐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태초의 남자가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누구와 목사님 결혼하면 좋을까요? 아직 미혼분들은요, 네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웬만하면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아니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그러면은요, 그냥 웬만하면은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막 뭐 사랑이 첫눈에 우리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조금 살아보지. 분명히 그 실체를 느낄 날이 올 것이라 인생아, 이렇게 속으로 느껴집니다. 미리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이제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생들이요, 이제는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가지게 된 사랑은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는 내 좋아서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내 뜻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땅의 과부와 고아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필요를 쫓는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로 다시 원상 회복하라. 저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자기만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성경에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좀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면 한 번쯤 전화 주셔서 짜장면이라도 좀 사십시오. 아직 호산나에서 한 사람도 짜장면 사겠다는 사람이, 우리 임 대표님께 한 번은 얻어먹어봤지만 한두 번. 너무 짜신 거 아닙니까? 진리의 값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저 여기 밤중에 차 타고 와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은 잘 알 겁니다. 저런 설교 안 하셨는데 한 번도? 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채플 시간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오늘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버지.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요, 인간을 이렇게 보시다가 드디어 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을 하십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어떤 변질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요 한탄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데 도대체 어떤 죄악이 관영했는지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죠. 한번 추측해 볼까요? 뭘 생각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뭘 생각했는데요?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했는데요? 내가 저 옆집 놈,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미워. 저 어떻게 하면 뺏어오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노아가 가족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좋은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성경의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 그 중심으로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는 심판 전에 보시고는 너무나 속상하셔서 한번 싹 쓸면은 좀 변화가 일어나려는가, 혼을 내면은 좀 정신 차리려는가 했었죠. 그런데도 이게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근심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했답니다. 근데 그들의 어렸을 때 생각들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악한데, 도대체 어린애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무슨 생각 전부를 통틀어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제가 바로 답을 말씀해 드릴 수도, 나름대로 깨달은 걸 전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지실까봐 잠깐 한 1분이라도 들어볼게요. 누가 맞추시면은 제가 짜장 내진 짬뽕 쏘겠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다니 너무 기뻐서 제가 한번 쏘죠. 탕수육까지 쏘아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했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저 참 안 되네, 저 어떻게 어린 놈들이 저렇게 생각이 악하지? 아니, 무슨 생각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방법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까지 성경 읽어보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한 번쯤은 궁금한 적 없었습니까? 시간이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 위대한 호산나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모른다 하는 모습?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힌트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아름다운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예. 맞이했다고 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인간이나 다른 걸 더 사랑인 게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분위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의 본능에 가까운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 힌트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만 생각 사랑하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근데 이거 힌트가 너무 같기 때문에 죄송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아는데, 애들이요 어렸을 때 움켜쥐는 거, 이상하게 욕심내는 거, 이상하게 맛있는 거 챙겨놓는 거, 형이 뺏어 먹을까봐 감추는 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원래 본능은 아닌데 본능이 되고 마른 것을 보고 한탄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오늘 이 시대까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와,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했댔죠. 경건치 아니한 그들의 모습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럼 우리 볼 때는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everybody가 하는 일이 자기 집 짓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자기 사는 거 이거 뭐 기본인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노아시대 사람들을 쌍그리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단 말인가? 보니까요, 하나님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너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접할 때, 깨달을 때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생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게 에로스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이라 했죠. 아가페는 사랑이 나를 향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런 건 좀 적어 넣으십시오. 이거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용우 목사, 시드니 달란트 교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뜻밖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요, 욕심이요, 욕망이다,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한 1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이라도 합니다. 네. 저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무의식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은 사모가 잘 안 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회개를 해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되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제가 오늘 그 신학도들한테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대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유독 한 부류의 인간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적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못 살았을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보다는, 모르는 자는 아예 모르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아는 자들은 좀 사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유법이 아니고 실제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감 잡히시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 가는 것은 죄송한데요, 뭔가 하나는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꼭 요구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으라는 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참 갈등이 생기죠.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건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생명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는 그걸 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죠. 네가 육신의 생명을 낳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요, 회개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는데 회개 없는 그들의 믿음은요, 외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괴물이. 얼핏 보면 장로님 같은데, 얼핏 보면 목사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괴물인 겁니다. 집에 가서는 폭군이 되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자식들도 싫어하는 그런 목사 아버지, 장로 아버지, 집사 아버지. 인정하십니까? 괴물이네, 괴물이. 그러면 그분들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돼, 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원인데 이것을 이룰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누가 뭐 그렇게 애 안 써봅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죄송해서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고 선교 일 더 앞장서고 구제 사업 앞장서고 막 그냥 그렇게 대신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게 저도 고민이 됐죠. 아버지, 뭐가 문제지요?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왜 잘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지금 저것처럼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밭이 있답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등굴밭이 있고 옥토의 밭이 있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옥토의 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어떨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누구의 밭은 길가밭이고 누구의 밭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누구 밭은 옥토입니까?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먼저 마태복음 4장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죠. 특히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고 난 이후 마태복음 4장 12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눈에 그 당시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모습은요,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을까 말까의 문제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던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는 죄가 없었죠. 따먹으면 죄인이 되고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킵고잉이 돼서 아주 형상이 아주 역물이 되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고 살았겠죠. 근데 그가 죄를 지을까 말까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단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슨 기로입니까? 그냥 죄. 예? 그냥 죄인. 예, 그냥 죄인이죠. 근데 그래도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선택해라는 겁니까? 회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이후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죄 아래 내버려 두시고 사망의 권세의 종료로 타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댔는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 회개가 없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회개 없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잔뜩 쌓았던 그들은요, 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똥 묻은 사람 흉을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결단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무엇이 잘난 것처럼, 무엇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이러한 못된 악한 모습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모르고 그랬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이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 죽게 대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